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유용준 선생님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 규슈 편에 보면 도자기의 나라 일본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일본은 생활 도자기가 많이 발달해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대충 플라스틱 쟁반과 소반에 이렇게 담아서 먹고 그러는 것보다 모든 것에 이렇게 작은 음식도 이렇게 도자기에 담아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행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너무너무 아기자기한 많은 도자기를 구입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많은 한국의 도공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 굽는 기술이 없었던 일본 사람들이 그 도공들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그래서 땅도 주고 직분도 주고 막 어떤 도공들은 막 기사도 막 시켜주고 막 이러면서 거기 정착해서 귀한 이제 도자기를 굽게 되면서 오늘날 이제 일본의 도자기 문화, 특별히 생활 도자기 문화가 이렇게 쭉 이제 퍼지게 됐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 보면은 이제 2007년 이제 이분이 문화재 청장을 하셨는데 덴마크 여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왕이 이제 호텔에서 여왕 주재 파티를 이제 주최했는데 테이블에 앉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600명 규모의 파티였는데 모든 도자기, 앞접시서부터 커피잔까지 풀세트가 덴마크에서 날라온 로얄 코펜하겐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대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여왕과 함께 비행기에 싣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그 정도로 그 덴마크 여왕은 자신 나라의 도자기 문화, 또 왕실의 도자기를 알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인 역할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쓰고 나면 이거 다시 가져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 나라의 이 덴마크 왕실의 도자기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한 10% 더 받아서 왕실이 썼던 도자기니까 프리미엄으로 얹어서 판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달포쯤 지나서 대사를 만나게 돼서 여왕이 파티에 사용한 그 로열 코펜하겐 잘 팔렸냐고 물어보니까 대사가 풀이 죽어서 한국에는 아직 그런 소비 문화가 없는지 오히려 중고로 20-30% 할인해서 겨우 팔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당근마켓 문화는 있을지언정 여왕이 파티에서 쓴 그릇을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받는 그런 문화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릇을 비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군인, 농부, 운동선수의 네 번째 비유죠. 21절과 20절 말씀으로 유명해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 그릇의 특징이 한 4가지 정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1절에 깨끗한 그릇이고요. 자, 22절 상반절에 정욕을 피함이고요. 22절 하반절에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릇이고요. 23절에서 26절에는 온유함, 이렇게 4가지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의 특징이다라고 먼저 제가 정의를 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에 드는 그릇이 있지요. 그걸 최애 그릇, 가장 좋아하는, 애정하는 그릇이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도 각자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하나님이 손이 여러분에게 자주 닿는, 틈만 나면 불러대는 그런 이름이라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방법을 안내받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0절이죠. 주보의 본문을 보시면서 또는 성경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큰 집에는 이죠. 자, 여기서 큰 집은 물론 집일 수도 있지만 교회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죠. 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과 다양한 재질의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 재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고 천하게 쓰임받는 의미가 발견되지 않지요. 어떤 재질의 그릇이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천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들도
상대적으로 금과 은에 비해서 좋은 재질은 아니지만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고 외모가 출중하고 돈이 많거나 집안이 좋으면 정말 잘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그릇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것일까? 자, 21절이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자, 누구든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소망이 생깁니다. 그 출신이 미천하든지 밖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든지, 자, 누구든지입니다. 재질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관건인데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자, 이 문맥상에서 우리가 이거 깨끗함을 해석해야 되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이단이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고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게 만들고 구원에서 멀어져 가게 하는 자들. 영혼이 병든 자들. 맑고 깨끗하고 깨어있는 순수하고도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닌 그렇지 않은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그런 분들은 목욕을 잘하는 위생 상태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깨끗한 몸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의 내면 세계와 그의 믿음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고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낡고 병든 것으로 만들지 않고 새롭고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는 신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배움과 외모와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누구든지에 굉장히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배경에, 또 다양한 학력에, 다양한 경제적 수준에 여러 분들이 모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떤 교육을 받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 깨끗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회의 이제 복음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진짜 무서운 이단은 성공주의와 기복주의, 이거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전하면서 타락해 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오로지 성공과 기복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만 대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쓴다. 목사를 청빙할 때도 그런 사람들만 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족우상. 오직 가족들만 아는 거. 이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개인주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데 가족우상과 개인주의는 오직 가족과 개인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이것들로부터 구별된 사람은 한마디로 어떨 때는 돈을 믿었다, 어떨 때는 사람을 믿었다, 어떨 때는 정말 가족을 믿었다, 어떨 때는 나를 믿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고 꾸준하게 이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그냥 호세아에서 말하는 그 영적으로 바람을 피지 않고 딱 깨어서 하나님 앞에 쭉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단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잖아요. 개혁 정통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만으로 다 될까? 저는 사단이 지금 창궐 하고 있고 우리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교육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문화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자라온 가정 가운데 사단이 침투해서 우리 부모님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받은 부모님의 양육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내면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은 이런 것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인격을 포함하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쓰임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한 인격과 내면 세계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1년 전이죠. 제가 91년도에 한 출판사 서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곳이 IVP라고 하는 한국 기독학생의 출판부였어요. 거기서 촌스러운 표지에 망가진 파본 한 권을 얻었어요. 책이 파본, 망가진 책이라 이거 읽으려면 읽어라. 그 책이 바로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 책이 나중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는데 우리 1:1 양육의 삶과 믿음이란 무엇인가의 독서과제인 만큼 다른 책은 몰라도 양육받으시는 분들이 이 책은 정독을 권해드립니다. 91년도에 제가 밑줄을 치고 모든 연습 문제를 다 풀며 정독했던 책이에요. 이 책을 이번 주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독을 했어요. 여전히 좋았어요. 이 책에는 망가진 영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공한 못난 불행한 이야기 4장에 나오는 한 예화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족과 충돌이 있을 때면 폭발적인 화를 내곤 했음을 그도 시인했다. 가족을 대하는 데는 괴팍하고 위압적이었다.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대화를 귀찮게 여기고 혼자 떨어져 술이나 마시곤 했다. 어떤 친구들이 있냐고 묻자 사업상 거래하던 사람들 외에는 이름조차 대지 못했다. 사업 말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자 스포츠카니 보트니 하는 사람들이 아닌 물건들 뿐이었다. 되게 너무 바빠서 즐길 수도 없는 것들을 그는 열심히 모았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면세계 질서라고는 도무지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모든 일은 외적인 것뿐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지나치게 비꼬아 말하며 조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너는 못난 놈이야. 못난 놈. 그의 아버지가 이순재였던 것 같아요. 이런 못난 놈. 재미없습니까? 1부 때 빵빵 터졌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다. 나아지지 않을 거다. 이런 못난 놈. 계속 이렇게 빈정대는 말투를 수없이 듣게 되자 그 말을 들은 이 젊은이의 내면세계 중심에는 마치 네온사인처럼 번쩍거리게 이런 못난 놈. 그는 아버지가 붙여둔 못난 아이라는 평판을 반증해 내는데 자신의 인생을 온통 바쳐왔어요. 그렇게 언 40대 초반이 된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못난 아이가 아니라는 완벽한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어.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우선이 된 생애 관심사였어요. 그에게 못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줄 경지란 곧 열심히 일하고 높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부자가 되는 것과 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쫓겨다녔어요.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돈을 벌어 손에 쥐고 싶었고 큰 집과 멋있는 스포츠카와 이러한 것들이 아버지가 붙여준 못난이라는 딱지를 떼어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평생을 40이 넘도록 그렇게 쫓겨다녔던 거예요. 자, 그의 목표는 모두 이렇게 외형적인 거였기 때문에 그의 내면 세계를 가꿀 필요가 없었어요. 관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고 이기는 것만이 중요했어요. 영적인 건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육체적 건강만 중요했어요. 그에게 휴식은 사치였고 더 많은 일을 해낼 시간만이 늘 부족했어요. 그는 가족들을 물질적으로 잘 부양하는 것만이 전부였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정작 내 아들아, 너는 못난이가 아니다. 내가 전적으로 잘못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어떻게 해도 기뻐하지 않는 그의 아버지는
이미 수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중년이 된 아들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의 아버지가 한참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길을 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저 하나의 목표 대상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생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외로웠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예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맥상으로는 이단을 분별하는 것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지금 정통교단에 속한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것으로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면 끝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내내 묵상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주제가 그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더 하나님께 귀히 쓰인 그릇이 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언제나 준비된 목사인가? 이 명제 앞에 나는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많은 주의 종들이 당당하고 항상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대답할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깨끗한 신앙과 그 신앙이 미친 성숙한 인격을 말하는데, 사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에게 왜곡된 우리의 자아를 형성해줘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에 그 길을 가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단 저분의 이야기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뭔지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21절 하반절이에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라. 본문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깨끗하지 못하면, 즉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의 영향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일단 첫 번째 오는 증상이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 빠져요. 무언가 빠져들어요. 헤어나지 못해요. 물질 중독과 관계 중독과 소유 중독과 쾌락 중독과 어떤 소위 매니아가 되어서 그 중독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마음이 보상을 받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에 뭐에 빠져 있었습니까? 강력한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날아가 버릴 겁니다. 두 번째, 주인의 쓰임에 합당해요. 이 얘기는 깨끗한 그릇은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해요. 자신의 뜻보다 주인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종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깨끗한 그릇이 아닌 사람은 아무데나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들이받습니다. 즉 권위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윗사람과 잘 못 지냅니다. 늘 부당함을 느끼고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깨끗한 그릇은 어때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 주인의 의도와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 쓰인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자, 이것이 뭡니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서운하거나 생색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깨끗한 그릇, 좋은 그릇은 누군가에게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때요? 그것이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누군가가 써주기를 바라지 자기가 쓰는 것에 인식해요. 그게 깨끗한 그릇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준비합니다. 무슨 일을 준비합니까? 여기서 선한 일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 그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그저 자기와 가족들을 위한 일만을 준비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보다 자신을 위한 일과 가족들을 위한 일만에만 집중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깨끗하지 못할 때, 좋은 그릇이 되지 못했을 때 보여주는 증상이고, 예수 안 믿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그릇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야 되고,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괜찮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그걸 지적해 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배우자, 또는 없는 경우 자녀. 그것도 없는 경우에는 공동체가 해줍니다. 그래서 필히 누군가와 함께 잠깐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도는 가나안 교인은 성숙한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객관화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지 신앙생활에 독립구는 없어요. 여러분, 지적이 들어오면 대개의 경우 화를 내며 아파하는데 싸우지 마십시오. 내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사모에게 듣습니다. 저희 사모가 같은 성격이 아니라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보통 교회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을 굉장히 높이고 우상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많은 경우 야망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여성의 야망이 남성보다 더 큰 거 아십니까? 옆에 있는 여성들 한번 보십시오. 남성보다 대단합니다. 여성의 야망 놀랍습니다. 남자는 그 정도로 야망 있지 않아요. 여성들의 야망은 놀랍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모는 그런 게 별로 잘 보이지 않아요. 너무 객관적이라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아무리,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듣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가족이나 아내나 공동체에서 오는 나에게 오는 피드백을 들어야 돼요. 이걸 못 듣는다, 안 듣는다, 그리고 막 화를 낸다, 깨끗한 그릇이 아닌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깨끗한 그릇이에요. 근데 그 듣는 시점이 언제냐? 지난주 설교처럼 때가 참에 판이 흔들려야 들어요. 그 들을 때가 옵니다. 정말 들을 때가 옵니다. 때가 참에 들을 때가 와요. 여러분, 정말 들을 때가 옵니다. 근데 내 힘이 많고요, 때가 안 차면 절대 안 듣고 더 화를 내죠. 근데 그거 들어야 돼요. 진짜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하는 얘기 들어야 돼요. 네,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좋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들으면 안 돼요. 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혼자 있으면서 사색하고 침묵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일기쓰기 같은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것을 권해요. 유명한 영성가 토저나 로렌스 같은 형제들이 침묵을 영성한 중요한 수단으로 봤어요. 영성의 수단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할 때 일기쓰기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의하죠. 내 자신이 결코 적나라하게 대면해보지 못한 속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일기쓰기이기 때문에 내 속에 뭐가 있는가.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시간을 확보하여 내 내면을 돌봐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그릇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릇을 쓰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무조건 시간을 내서 씻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다? 이 혼탁한
어제 1만 5천 명이 모여서 퀴어 축제를 했대요. 그런 세상이 왔어요. 미국 대사가 와서 거기서 연설을 했어요. 그런 세상이 왔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내면 세계를 씻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는 깨끗한 그릇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설거지하는 그릇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린다? 일주일에 2번 예배 드린다? 여러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놔둬도 먼지가 앉거든요. 여러분, 그냥 놔둔 그릇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물에 한 번 씻어서 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을 돌아봐야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더러운 그릇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내 연약함을 치료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강력한 외향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을 내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약을 먹어야 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근데 앉아서 글을 쓰고 일기를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조금이라도 깨끗해 보려고 하는 일이에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침묵하면서 제자를 돌이켜보고 입을 닫고 내 내면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말씀을 보는 거죠. 요즘에 히브리서 말씀 너무 대박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본문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큐티 본문 10장 19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오늘 이 본문 제가 사역자들과 함께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거를 예수님이 가능케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상의 그 어떤 심리학과, 그 어떤 인문학과, 그 어떤 과학도 옛 제사장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명심보감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제사는 우리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불신 가정에서 자랐고 저도 엮이는 가정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있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온 엮이능이 그냥 나를 지배해요. 그건 목사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제가 제일 힘들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원가정에서 온 엮이능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나의 목회와 부딪힐 때예요. 목사는 쓰임받는 일이잖아요. 인내하는 일이잖아요. 온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원가정의 양육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내면 세계를 돌아보지 않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바쁘게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언가에 빠져갖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본성에 지배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대로 장악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받아도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집중해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동체 예배를 그 기본으로 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내면을 돌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더러워진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없다.
여러분, 땀 흘려 오늘 왔다 갔다 하시면 저녁 때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물론 안 씻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씻고 깨끗해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 예화의 아저씨처럼 왜 죽으라고 돈만 버시고 죽으라고 일만 하시고 내면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이 오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온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는데 그 깨끗함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복음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와 용기가 됐어요. 저는 불신가정이고 저는 아버지가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에요. 저는 재질이 나무와 질그릇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게 참 부러웠어요. 부모님의 기도와 지원을 받고 다니는 사람들. 그냥 그게 너무 대접받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매학기 등록금이 없었고 그냥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알바를 쉰 적이 없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제가 하는 일을 이해와 공감받지 못하고 어렵게 자랐지만 그러나 그 은과 금이 이 나무든지 질그릇이든지 그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래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게 좋은 그릇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복음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면 깨끗한 주님이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 요즘 흙수저란 말이 있잖아요. 이 시대 흙수저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교회는 금수저가 별로 없어서 여간 다행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나무수저, 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보혈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어 귀한 쓰시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다 붙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많은 치료적 도구들보다 복음이 최고다. 복음을 딱 붙들고 이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근데 이게 많이 망가져 있으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를 다시 담고 제가 이제 중에 설교 준비해서 이제 토요일에 막 다듬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딱 전화가 왔어. 모르는 분인데 어떤 분이 자기 마음이 요즘 많이 이상하고 크리스천인데 영적으로 안 좋을 때는 괜찮은데 자꾸 다운이 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상담 요청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전문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내일 예약을 잡아드렸어요. 월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신다. 그래서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인데요 하다가 너무 애통하셔가지고 제가 예약을 잡아드렸어요. 혼자가 이렇게 하기 힘들면 치료적인 관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드려서 이제 공동체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자, 22절. 자, 또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 이때 디모데 나이가 한 30대쯤 되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정설이에요. 완전한 청년 애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므로 문자적으로는 자,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이 문제가. 그러나 넓게는 1년의 미숙함,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성급함, 미련함, 가벼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화에서 드러난 이 아저씨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피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도망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랭랑을 쳤죠. 도망하다예요. 여기서 이게 도망하다입니다. 자, 피하다는 도망이다. 자, 정욕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도망하는 겁니다.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손만 잡고 잘 거다. 오늘 딱 한 잔만 하는 거다. 자, 딱 오늘 한 판만 할 거다. 자, 이런 거 없습니다. 도망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손만 잡고 잘 거다. 세상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2014년 통계입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 조사에 의하면 성에 대한 한국교회 청년들의 의식조사 결과죠. 미혼 기독 청년 52%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 61.3%가 혼전 순결이 필요 없다. 결혼을 전제로 하면 57.4%가 혼전 순결이 필요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부간의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관계는 간음의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 청년들에게 사단이 펼치는 전략은 음란이에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 큐어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반면 따르라가라는 단어가 나요. 이 단어의 원어상 의미는 도망가다와 반대로 사냥개가 사냥감을 향하여 쫓을 때 집요하게 쫓는 것을 말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 16절에 바울이 말한 촛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가 바로 이 뜻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에요. 자, 균형 잡힌 믿음과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체 공동체가 있다면 집요하게 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목자들이 이상하고 말씀이 없고 깨끗한 신앙이 아니라면 안 쫓으셔도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함께 깨끗해가고 있고 적어도 우리가 더 깨끗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라면 믿고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쫓아야 될 공동체는 일단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화합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불화를 벗어나 화평을 누리는 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거기에 대한 되새기고 반응하는 적용과 믿음,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화평. 이게 있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예요. 따라서 좋은 목장은 살아있는 말씀과 믿음, 사랑과 화평의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목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냥개처럼 절대 놓지 말고 쫓아야 됩니다. 꼭 붙어 계셔야 됩니다. 어느새 그렇게 붙어 계시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목장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런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가장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목장 공동체는 좋은 LG 휘센 식기세척기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식기세척기 같은 목장이다. 그렇죠? 여러분, 목장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공동체가 없는 거죠. 예배만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일수록 더 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해서 망하시는 교회들 보면 100% 목장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목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목자를 세울 줄도 몰라요. 망합니다. 반드시 목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과 의와 사랑과 화평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유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런데 망하는 교회, 문 닫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과 의와 화평과 사랑인데 이걸 잊어버려서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 공동체는 제가 사실 그래요. 제가 열심히 상담하고 전도해서 목장으로 넘겨드리잖아요. 그럼 목장에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그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공동체 기능이에요. 그게 기능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를 꼭 붙들어야 그 안에서 유기적 변화를 맛보시면서 거기서 여러분이 착한 좋은 그릇으로 변화되시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꼭 붙고 정말 야수의 심정으로 꼭 붙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과연 뭘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 신앙에 의하면 저는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친구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그룹이 변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내가 이전에 함께 어울리고 놀았던 친구들이 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귀해요, 소중해요. 그 친구도 구원 받아야죠. 그러나 내가 지금 그 친구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 친구들의 구원을 이끌 실력이 될 때까지는 거리를 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전혀 친구들이 변하지 않고 만남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만남이 똑같다. 여러분, 의와 화평과 믿음과 의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될까요? 오히려 그쪽에서 내가 영향을 받죠.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주님 쓰시는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그렇게 깨어있죠. 그럼 그 친구들이 외롭고 힘들고 깨어져서 자기들끼리 꼭 나중에 싸우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저를 찾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전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온유함을 가진 자예요. 자, 23절, 26절이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 자에게 이렇게 온유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참 말이 안 통하는 자들에게 온유하는 게 쉽지 않아요. 부부간에 싸움을 하는 이유 중 아마도 가장 많이 말하는 이유가, 싸우는 이유가 말이 안 통한다죠. 자, 여기서 다툼이 나요. 특별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여기서 주의 종은 노예예요, 노예. 자, 노동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쉬워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강도 높은 정신 노동과 지식 노동, 감정 노동이 필요해요. 노예가 맞아요, 제가 봐도. 주님의 노예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굉장히 눈치 빠르고 재주 좋고 정말 너무 잘하는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나와서 딱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철물점을 하시는데 딱 목사를 보니까 목사가 세상 가장 편해 보이더래. 다 근사하게 설교하고 양복 입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나도 사람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철물점을 교회로 바꿨대요. 차린 거죠. 그런데 좀 지나서 보니까 다시 철물점으로 바뀌었대요. 해보니까 철물점이 훨씬 더 쉽더랍니다.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목사는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고 거역하는 자도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평생 매주 중간고사, 수요예배, 기말고사, 주일예배입니다. 공부가 끝이 없어요. 평생 원고를 써야 됩니다. 고도의 집중력으로 다양한 이슈의 내담자를 목회 상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해야 됩니다. 자식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식은 점점 늘어납니다. 설교도, 기도도, 찬양도, 기획도, 행사도, 부흥회도, 강의도, 행정도, 일도, 운전도, 특별히 작은 교회 목사는 건물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수도도, 전등도, 전기도 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도 없어야 되고 경제도, 부동산도, 교통도, 심지어 맛집도, 숙소도 잘 예약해야 되고 눈치도 빨라야 되고 머리 회전도 빨라야 됩니다. 때로는 배포도 있어야 되고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성 들여 양육을 해서 세워놔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고 안 나오면 그만이라 그 아쉬움과 허탈함은 주님께만 맡기고 쓰린 속을 달래야만 합니다. 깊은 영성은 기본이에요. 체력은 더욱 기본이고 마음이 아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목사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목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온 경력이 거의 30년이 되었고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보상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목사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문 25절은 그가 혹 회개할까 하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바라는 것도 이 한 가지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이 한 가지예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심리학 분야에서 유튜브가 이런 게 많이 나요. 절대 그러니까 손절해야 될 사람, 더 이상 만나지 마라, 내 삶 속에서 밀어내야 될 사람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26절 말씀처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급기야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요. 마귀의 올무에 있기 때문에, 그가 마귀의 올무에 있기 때문에 마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기다리면서 그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할까 싶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 이렇게 하는 목사라고 말씀은 감히 못 드립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제 50인데요. 한 10년 지나면 좀 괜찮은 목사가 될 것 같고요. 은퇴할 때쯤 되면 꽤 그래도 목사 흉내 내는 목사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자동방으로 온유해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성숙해집시다. 그리고 더 온유해집시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도 포장지를 엉망으로 하면 선물의 가치가 떨어져요. 온유라고 하는 포장지를 여러분의 언어에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언어가 굉장히 고급 언어가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 동지들은 남성 동지들에게 권면하실 때 온유의 포장지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원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그렇게 온유의 포장지를 쓰면 절대 안 들어 처먹는다고. 네. 여러분, 그래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의 포장지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의 포장지. 그럼 남성들도 얘기할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들어 처먹는다고. 그러나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왜 그런지는 그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원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많이 성화된 거 아니에요. 그만해도. 지금 결혼 생활하는 것도 많이 용기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사람은 지금 굉장히 용기 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온유의 포장지를 써보세요. 안 듣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써보세요. 여러분, 남성들의, 우리 여성 동지들, 남성들의 연약한 자아는 여러분들의 온유의 포장지가 없는 언어를 감당해낼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남성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강력한 온유의 포장지가 없는 언어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우리 아내들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아가 강하지 않아요. 바로 그때 더 강력한 방어 기제를 발휘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온유의 포장지를 사용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의 언어에 온유의 포장지를 한번 사용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동시에 누군가 나에게 오래 참아주는 것 같다. 누가 자꾸 내 옆에서 한숨을 쉰다. 자꾸 막 이런다. 너가 저 끙끙 소리가 나고 자꾸 한숨 소리가 난다. 자, 그럼 그거 누가 나한테 지금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지금 나에게 굉장히 인내하고 가는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만 돌아와야 돼요. 자, 이제 회개할 때인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네. 그래야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씀 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 한 번뿐인 인생 멋지고 영광스럽게 삽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행복이라는 거 맛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인생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착하고 바른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한 청년의 정욕과 내면세계 연약함과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역기능의 지배를 받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의와 진리의 공동체를 꽉 붙잡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분 각자의 원가정에서 몸에 밴 가치관이나 습관, 상처는 무엇일까요? 이거를 보셔야만 됩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공동체가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상처받을까 봐 얘기 못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피해야 될 것, 자, 도망가야 될 것은 뭐고, 따라야 될 것, 필사적으로 쫓을 것은 무엇입니까? 자, 또한 온유의 포장지를 내가 잘 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 여기까지 우리 해서 이번 주간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목장 빠지지 마시고 필사적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